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1일부터 우리 웨슬리 성회가 있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섰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구영산 지방에는 이렇게 오래 이렇게 세워진 교회 순서대로 찬양을 하게 돼가지고 아쉽네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 또 성경 봉독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 아주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구영산 지방 어린이 찬양제가 한남동 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유초동부 우리 조영인 권사님 또 손택 권사님 또 지혜 우리 선생님이 가서 이제 아이들 또 찬양하고 독창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성이가 또 독창을 해요. 여러분 잘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젊은이부가 우리 선교관 옥상에서 고기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부흥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우리 7일 날 우리 어린이 주일날 친구 초청 교회학교 전체 통합 잔치가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건 또 오늘 이렇게 우리 2부 예배 때 영화부 부모님들이 또 등록도 하고 소담이 소희라고 아주 정말 귀여운 아이들 부모님이 또 등록을 하고 그러셨어요. 우리 일신교회 이렇게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에 많이들 우리 참석해 주시고 또 부흥에도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위에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순종하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우리가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악이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면 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의 2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청종한다는 게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한대요. 왜 성경이 순종을 강조하는 거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요, 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세계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 발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방 땅에 그것도 이방인 교회가 드디어 세워진 거거든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생긴 거예요, 이게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도 춘천에서 인도네시아에다가 지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게 늘푸른 교회라는 건데 그 한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뭐 주재원들이 다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요, 춘천중앙교회 다음으로 결산이 2등이에요. 해외에 있는 교회가, 그것도 동남아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부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세계 선교의 발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실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전도하잖아요. 이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에요. 아주 권세자입니다. 근데 그와 그의 친구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의 제자들이 막 칭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칭찬은커녕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방인과 함께 밥 먹었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전 같으면 막 흥분할 텐데, 전 같으면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럴 텐데, 베드로가 오히려 차근차근 있었던 일을 그 이방인과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 함께 교제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할례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차근차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할례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의 그 마음, 성품이 하나둘씩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전 같으면 막 욱하고 막 흥분하고 막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나도 여러분 같이 똑같았다. 나도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부정한 것을 안 먹겠습니다. 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서 먹어라. 하나님이 정결케 한 걸 부정하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것도 한 번이고 세 번이나. 그런데 환상 딱 봤는데 진짜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 그러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은혜를 받는데 전에 자기들이 받았던 그 성령이 그대로 임하더라는 거죠. 이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가다라 방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이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는 모르면 라틴어를 쓰는 거거든요. 또 로마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들이 아람어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지금 베드로가 야 이거 성령이 임하셨는데 옛날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과 똑같구나. 막 사람들이 쇠술에 취한 것처럼. 근데 술 취한 게 아니고 진짜 기뻐서 은혜 충만한 거죠. 아니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에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 말씀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 말라고 조금 더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 내가 당연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할례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래도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린 건 죄다. 그럴 순 없다. 이번만 허락하고 나중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거든요. 이방인에게도 뭘 얻는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찬양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을 가슴으로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정통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을 가슴으로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초대교회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여기 사도행전 11장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 한번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라고 시작되거든요. 근데 27절에도 보면 뭐라고 시작돼요? 그때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도행전 11장의 키워드가 되는 한 단어, 그거 뭐냐면 그때입니다. 그때. 이 그때가, 처음 그때가 의미하는 19절에 그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베드로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또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할례자들조차도
이방인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주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베드로가 이방인을 영접했대.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을 영접했대. 그 얘기를 듣고서요,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 베드로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도전을 받고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뜻밖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낫고, 그리고 막 거기 안에 우울증 걸린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치유받기 시작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밖에도. 다시 말해, 당시 안디옥에는 한 50만의 인구가 살았는데, 다시 말해 당시 로마 사회의 최고 도시는 로마고, 이탈리아 로마고, 두 번째 최고 도시는 어디 있냐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고, 그리고 세 번째 대표적인 대도시는 어디냐면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인 거예요. 3대 가는 도시에 여기가요. 그런데 그 3대 가는 도시에 여러분 얼마나 이방인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냐면, 에이, 이방인들은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그러면 바나바가 가라. 아주 착한 사람,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 아주 믿음 충만한 사람이 거기 갔더니 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막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났던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동안 바울은요, 워낙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사울을 핍박하니까, 그래서 사울은요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식거 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 내려갔어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싫어했겠어요. 저 변절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진퇴양난해서 그냥 다소에서 13년입니다. 성경이 13년 동안 거기 직거 생활한 거예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놀랍죠.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그때 생각났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 나선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쨌든 다소 고향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175km를 걸어서. 그 175km를 걸어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은요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넘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 관광버스가요 그 아마누스 산맥을 올라가려면요 뱀의 꽈리를 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관광버스들이 한번 방구를 꽉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막 부릉부릉부릉 그러면서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그렇게 거기 산맥을 올라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태백산맥보다 더 험한 산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더 부흥하면서 성도가 제자로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때 그게 바로 사도행전 오늘 11장 27절 그때입니다. 그때 그때 두 번째 그때는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히 부흥했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예언하는 일을 했던 거죠.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냐면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거든요. 앞으로 흉년이 온다 딱 그랬는데 진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흉년이 옵니다. 클라우디우스
로마의 황제다. 주후 41년부터 55년까지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는 굉장히 복이 없었던 황제죠. 왜냐하면 황제로 통치했을 때 막 풍년이 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흉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통치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실제로 로마 역사를 살펴보면은 클라우디우스 때 엄청난 천하의 흉년이 듭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소아시아 땅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고 예루살렘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소국이니까. 아니 로마가 그렇게 풍부한 로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그 속국이었던 예루살렘은 더 힘든 거죠.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요. 아니 그 전쟁이 무슨 아니죠. 전쟁 한번 세계에 터졌는데 주변 나라들이 다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렵잖아요. 당시 로마는요. 세계를 길로 하나로 엮었던 나라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그리고 예루살렘 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려우면 소아시아도 어려운 거고 소아시아가 어려우면 예루살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신생교회,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안디옥 교회, 이 예루살렘 지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 잠깐 다시 뛰어넘어 주세요. 여기 보면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뭘 하냐면 힘대로, 힘이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뭘 보내기로 작정해요? 부조가 뭐냐면 구제헌금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뭐 했어요? 작정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한 다음에 한참 걸려서 실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그냥 구제헌금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작정한 다음에 한참 지나고 이를 실행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작정은 했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작정은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하기가 힘들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라고 다 부자였겠습니까? 그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힘 닿는 대로 돕자. 그랬는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그러나 작정한 거를 그들은 실행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걸 실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있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있다고 더 많이 돕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믿음이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이방인의 섬김을 훗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도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넘치는 뭐 때문에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넘쳐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굶주려 보니까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배고파 보니까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란 것뿐만 아니라 먼저 그들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그렇게 성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성도의 아픔을 돌보는 그러한 구제의 사역을 실천했음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은혜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결국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본교회가 어렵다는데 그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자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작정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들은 작정한 걸 이루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구제연금을 보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걸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난의 위기를 극복했으면 당연하겠죠. 당시에 그냥 흉년이었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글라우디오 때에 아주 천하가 흉년이 든다는 얘기는 다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아사 직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가 100명이면요, 10,000원만 해도 100만 원이에요. 1000명이면 1000만 원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000원만 헌금해도요, 사람이 많으면요, 그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요, 이 안디옥 교회가 힘을 다해서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결국 아사 직전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난을 극복하게 됐던 원인은 그 신생교회, 자기들이 개척한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차근차근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할례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결국 안디옥까지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내려갔던 성도들이 거기에 도전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기근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성경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결국 그거예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마음문을 열고 결국 안디옥의 성도들이 일어났던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고 했던 일 때문에 받은 복은 결국 누가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예요. 자기가요. 이방 땅에 교회 세워주고 그리고 선교헌금하고 사람 보내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결국 그 복은 누가 받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그러시는 거냐면은 결국 그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인 겁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복을요. 한번 전도서 11장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 보면은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거는요, 어찌 보면은요 이런 거죠. 미친 짓 아니에요? 아니 왜 그 귀한 먹을 거를 물 위에 던져요? 이게요 정말 어찌 보면요 소용없고 이해타산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면은요, 이루면은요, 그러면은요 꼭 낭비처럼 보이고 왜 그 일을 하냐고,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이렇게 비난받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 아니 왜 쓸데없게 이런 일을 하냐고. 그게 아니에요. 쓸데없게 그런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심으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요, 아니 괜히 그 일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괜히 나누어졌고, 괜히 전도했고, 괜히 섬긴 것처럼.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찾는데요. 그 여러 날이 1년일지 2년일지 10년일지 몰라요. 내가 거둘지 아니면 내 다음 세대가 거둘지 내 다음 세대가 거둘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여러 날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도로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인 거예요. 아니 왜 그 이방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말이에요. 아니 왜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중요한 바나바를 거기 보내냐고. 아니 우리 교회도 잘 돼야지. 아니 그 이방 땅에 그 교회 뭐 좀 신경 안 쓰면 어떠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훌륭한 지도자인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놨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은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정토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열고 이방인을 영접한 거, 바로 그때 거기 도전받아가지고 몇 사람이 가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근데 그때 딱 기근이 오잖아요. 근데 그 기근이 왔을 때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십시일반 정말 힘을 닿는 대로 구제원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탁 보내놨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의 덕을 힘입어서 그 모든 아사 직전에서 그 굶주림을 해결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고 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찾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아니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다시 찾아요?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심어놔야 도로 찾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아니 괜히 그 일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복은 내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짜 없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결국 심을 때 하나님은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